영광을 주께 찬송가 13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4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82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저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바로도 바른 말씀을 한글 김경희 성령을 철학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늘 주님을 섬기며 또 영광과 진리를 일으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여건 속에서 영광과 진리를 경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3월의 둘째 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홀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모인 아름다운 지체들, 저는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구나. 주님께서 소중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 경배를 주님께 합당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6장입니다.
오늘은 3월의 둘째 주입니다. 3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라고 하시고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니 그 종이 바로 그 시각에 나으니라. 이 한 백부장이 이름은 모르지만 자신의 종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또 종이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구속사에게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 귀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비참 모두가 참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든 성도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해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창시자 하나님께서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한 부류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오직 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도의 안위와 기쁨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주인공 백부장애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방인이죠. 유대인에 속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약속도 언약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나쁘게 가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가느냐
사람은 그래서 변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직종에서 오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지배 계급으로서 우월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그것이 사회적인 인습과 통념 또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러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이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일명 사람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부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변화라고 노력하십니까? 정말 환골탈태라는 말도 있고 막스 데미안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책이 보면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말이 있죠.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 저는 그런 용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을 변화라면 깨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의 통치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그 사람의 변화된 이야기를 잠시 후에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변화는 대단히 파격적이고 도무지 그 시대에서 잊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파격적인 이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얼마나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우리는 함께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도 또 그런 변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의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중대장급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결코 없었다고 주님은 그를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도 소위 신학을 많이 해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룹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로마 군인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오래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백부장에게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을 믿지만 아주 적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믿음, 주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겠다는 강한 믿음, 병 고치는 믿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믿음, 또 큰 믿음, 여러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믿음의 정상이라고 그 피크를 찍었다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칭찬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처소에 오셔서 하신다면 정말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계급과 신분을 절대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백부장에 주목한 것은 그의 믿음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가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에도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깜짝 놀라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처럼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백부장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았는가? 첫 번째로 백부장은
나가서 갈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 갈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였다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그에게 나왔다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카퍼나움으로 오시니까 카퍼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불이 나게 달려온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가 움직일 때는 많은 부하들이 대동하고 일사불란하게 올 것입니다. 마치 어디 카퍼나움 백성들이 있는 곳에 온다면 누구를 잡으러 온 것처럼 아주 위험있고 빠르게 정말 위협적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그는 지금 나와 간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자신의 종이 지금 아파서 지금 병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종을 아낄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죠. 믿음을 떠나서 자신의 종을 아낄 줄 아는 이런 지도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참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 이 병이 말하면 바로 성경에서 보는 6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중풍이죠. 아마도 뇌졸중이라 이렇게 해서 중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종이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백부장은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이죠. 백부장은 주님께서 자신 앞에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디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간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주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종이 주인에게 붙이는 시원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주여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 또 창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랍비어라고 했겠죠. 선생님이여라고 했겠죠.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했겠죠.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의 신분과 이치와 주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 군대의 편성은 6,000명이 한 여단을 이루고 다시 60으로 나눠서 100명 단위의 소부대를 조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중대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백부장입니다. 가장 용감하고 능숙한 군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 신분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상위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급은 그냥 평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로마가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평민에게 굽혀서 주여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갈구하는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런 백부장이 한 종이 자신의 종이 중풍으로 걸려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신음하고 소리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병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입니다. 그의 믿음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믿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지적인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의 중풍을 고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같은 선민적 신앙도 아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정말 바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여기서는 주님께서 아주 의외로 말씀하십니다. 보통 그 믿음을 보면 그 시간에 그의 간구하는 그 많은 백성들의 그 병들을 고쳐주시죠. 직접 가서 주님께서 몸소 행차하셔서 가져주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더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도 주님은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즉각적으로 간파하시고 직접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신앙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으로 주님께서 파격적으로 지금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쳐주겠다. 예레미야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직접 주님께 찾아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대단한 믿음은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갈구하는 신앙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주님께 애통하고 갈구하는 신앙을, 기도를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어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을 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있지만 모든 기도의 첫 번째는 사실 갈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갈구하는 신앙은 마치 모닥불이 활 타오르는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갈구하는 신앙을 가졌죠. 백부장의 믿음처럼 백부장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았는가? 두 번째로는 백부장은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겸손했다는 것이죠. 자, 8장 전반절을 보실게요.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지금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대답이 놀랍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집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감당치 못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충족성을 몹시도 결여됨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권위에 대한 인간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셔서 그 집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주께 보내어 말씀드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신의 죄악됨에 인식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절대적인 거룩성을 인지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높으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그 자각, 바로 이것이 겸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군인의 기질은 거칠고 거만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적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직책이죠. 서양 속담에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교만하게 짓고 재물을 얻으면 방탕하게 짓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백부장이 믿음을 가졌기에 자신의 세상적 지위를 초월하여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늘 말씀하시죠. 이 백부장에 관하여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당시 최고의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쉽게 백부장이가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일의 강대국인 로마의 화려하고 이풍당당한 장교가 식민지 이스라엘의 초라한 청년 앞에 지금 자신을 낮추고 주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지붕 아래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세력으로봐 충분히 그는 하인을 보내어 예수님을 오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이 로마의 식민지의 초라한 청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백부장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간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무엇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겸손과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영예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현실 생활에서 이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이 체면 때문에, 자신의 이치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백부장은 이러한 체면과 이신은 모두 다 던져버리고 갈릴리에 초월하는 한 분을 범께 나아가 고개를 숙입니다. 얼마나 진정한 이 믿음의 소유자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는 주님께서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이 불로 침례는 것은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어떤 그 생활 공간에 그 높은 지체 높은 아주 권세 있는 사람, 나라의 훌륭한 정말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집에 오면 감당할 수 없죠. 누추한 곳에 이름까지 오신다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보다 더 극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믿음의 인격이 겸손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수록 교만해지는 걸 보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안 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갈수록 그 사람이 안면할수록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백부장이 가장 겸손한 신앙의 최상의 믿음으로 주님은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백부장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고칠 수 있는 믿음, 전지전능하신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8절 후반절을 계속 보시죠. 주여 주께서 내 지붕의 아래로 지붕 아래로 오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곳이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굳이 오지 않아요. 겸손과 믿음을 겸비했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면 오나이다. 또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나는 주님 아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백부장 주님께 나아갔고 간구하고 겸손으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에다가 믿음을 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겸손히 주님께 말씀드리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결령을 보는 것이죠. 말은 곧 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군사들을 명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자신이 천부장이나 황제가 명령한 즉시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명하셔서 떠나가라고 명하시면 병이 낫겠다는 그 확고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큰 믿음입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한 번도 원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만으로 치유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 주님이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서 고쳐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이방인,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허락하셔서 그래도 우리 믿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를 불러오라면 하고 자 가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이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8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장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8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의 종이 그 시각에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8장 16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주께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8장 26절에서도 보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병든 자가 나아지고 그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또 8장 31절에서는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거든 우리로 돼지떼에게 들어가셔서 수많은 군단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갔죠. 8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니 그 마귀들이요 악한 영들이 보라 돼지떼가 산비탈을 급히 내려달려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더라. 제가 8장 전반전을 제가 지금 말씀을 제가 들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꼽아보면 이 8장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사역은 능력 있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바다와 바람, 자연계를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시고 여기는 중풍 병자를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모두 다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도 움직일 생각조차 없는 것이 다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시면 그 멀리 있는 내 종도 바로 나을 것입니다. 만지지 않아도 직접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한마디 말씀하면 내가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 이후에 13절까지 보시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냐. 마태복음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강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르고 있을 것이라. 심지어 주님을 거절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룹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결코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흑암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은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백부장이 말씀드릴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시니 그의 종이 바로 그 시각에 나으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라.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자, 믿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음대로 살리라. 믿음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대로 살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살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 분량이면 이 믿음대로 살게 되고요.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믿음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섬기길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크기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들려준 아주 감탄 섞인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주님의 믿음, 칭찬하신 그 믿음은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질, 믿음의 높이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질은 갈구하는 신앙이었고, 그 믿음의 높이는 바로 겸손한 신앙이었고, 그 믿음의 깊이는 바로 능력이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왕 되심을 많은 이적과 기적과 사랑으로 보이셨지만 이스라엘의 대다수 지도자 그룹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극소수의 소수의 백성들만 믿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훌륭한 백부장이도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도 믿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9절 말씀에서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 바라는 것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에베소 5장 10절에서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쫓아서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좀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처럼이란 그 말씀의 제목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질 때 여러분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가 생겨서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는 적어도 지금 최소한 50개, 60개의 지역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글 킴제인 성경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사실 20개 채 되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너무도 적은 숫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보면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백부장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신앙으로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목전에 겸손한 사람이며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 갈구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정말 훌륭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갈구하는 그 신앙으로 주님께 다가가며 겸손하게 주님께 아뢰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훌륭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멀리 있어도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믿음,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훌륭한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66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한글 킴제임스 우리에게 놓여있습니다. 이 말씀의 믿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를 염려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독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3월의 둘째 주 경배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으로 주님 다가게 해주시고 지극한 겸손으로 주님께 칭찬받게 해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시고 늘 인도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경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가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의 소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주님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여건 속에서 최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성도들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